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오직 믿음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강단 말씀을 통해 완전 복음, 기도, 증거를 회복하며 전도 선교 속에 있도록 승리의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사자 정량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충분히 채워주시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른 복음이 정립되며 그리스도로 우선순위가 바뀌길 기도합니다.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메시지를 붙잡게 하옵소서.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배척당하는 목수의 아들이란 말씀으로 정량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주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제목은 우상 현장을 살려라. 교회에 이제 이렇게 사실 우리 일꾼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드럼 하나만 더 보태도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분위기 달라요. 금요일에도 이렇게 하고. 우리 청년들답게 대학생들답게 아주 파워풀하게 찬양도 하고 또 메시지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 수문이가 또 학교를 가버려가지고 부산서 KTX 얼마 걸리냐 시간? 1시간 40분? 그럼 당진에서 버스 타고 오는 건 똑같네. 응답을 받아라. 응답을. 응? 금요일날 이제 수업 끝나고 딱 와가지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토요일날 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그만큼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렘넌트들입니다. 어제 이제 그 집에 예배 드리는데 식사를 하자 해가지고 렘넌트들이 둘이 딱 앉아 있더라고. 어른들이 식사하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굉장히 갈등하거든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핑계를 대고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참 이런데, 뭐 두말 없이 랩런트들이 식사하자니까. 그건 뭐 100% 오케이죠.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우리 박성희 집사님이 딸 자랑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뭐 쉬었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버리겠어요. 자랑할 만도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자랑할 만도 하는데, 그만하라고 이제 막 수줍어가지고, 소영이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라고, 자랑 좀 그만하라고. 우리 그 고이석봉 성도님이, 야, 참, 세상에 좀 드문 러브 스토리더라고요. 이 가정 러브 스토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아프면서 우리 박성희 집사님이 시계처럼 딱 5시에 퇴근해가지고 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소영이가 얼마나 이게 아버지 이 몸에 어디가 무슨 흉터가 있고 어디가 다한데 얼마나 이렇게 뭐 눈썹 뭐 골라주고 뭐 해주고 무릎에 또 눕혀놓고 그렇게 다 해준대. 나도 그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딸. 얼마나 이 소영이가 이게 잘하는지. 공부도 장학생입니다. 충대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장학생이라니까. 충대만 들어가도 효녀요. 장학생. 그러니까 자랑할 만도 하지. 이 양반이 얼마만큼 참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냐면요. 야, 참 아들 사랑도 받지, 딸 사랑도 받지, 부인 사랑도 받지. 하필이면 이제 그 소천하시기 전에 집안에 뭐 모든 것이 다 고장 나더라네. 아니 아무 고장 안 난 뭐 이렇게 뭐 밥통도 고장 나고 생전에 고장 안 난 것이 다 고장 나더라. 근데 다 고쳐놓고 가셨대. 다 고쳐놓고 2시간 전에 통화했는데 오니까 이렇게 이미 이제 이렇게 소천하신 것인데 손에가 뭘 쥐고 있냐면 미역. 이제 우리 집사님 오시면 미역국 끓여주려고 그 미역 딱 쥐고 소천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또 우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석봉 성도님이 진짜 지상에서는 최고의 일을 하고 가셨다. 그런 일 말고 미역국 끓여주고 그런 거 말고 무슨 일이냐. 우리 소영이하고 우리 승훈이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아빠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소영이가 예수 영접했거든요. 아빠 이제 장례예배 드리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겠죠. 머리가 좋으니까 결단한 거예요. 막 주말에 막 알바 2달 동안 저기 일본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그 옛날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다면서 이제 해고를 안 시키고 그 어쩔 수 없이 주말 알바를 또 시작해서 갔다 와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결단한 거예요.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바로 또 주인이 오케이 하더라잖아요. 얘가 7년, 우리 소영이가 8년 동안 거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일본 말을 그냥 타이핑할 정도로 이렇게 잘하니까 뭐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활용도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게 다민족 예배 드릴 때 기도시키라 했어요. 같이 소경이하고 둘이. 너는 일본 보고마, 너는 중국 보고마. 그런 일꾼들이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우리 이렇게 일꾼들 나오면은 적재적소에다가 잘 활용해서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같이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요 이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속에 이걸 뭐
이 세 가지로 줄여버리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서 손에 잡힌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 왔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해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왜 했냐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버린 거예요.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12가지 문제만 아니라 수만 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딱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완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지 믿음과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확신이 딱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을 회복해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포로된 현장, 이 포로된 현장에 가서 완전히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포로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시켜버려라. 뭔가에 지금 여러분 현장 가면 다 이 포로되고 이 노예 포로 속국돼 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 기도를 회복해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완전 기도를 회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는 모든 현장이 다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 기도를 회복해라. 진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정말 완전 이제 이 포로된 이 현장에 가서 완전 복음을 회복해서 다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증거를 회복해라 이 말은 영적 문제 있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한 그 현장에 이 영적 문제 심각한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증거를 가지고 완전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이 전도 선교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드릴 예배 제목은요, 배척당하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읽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안식일을 완전히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드린다면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러나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굉장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대부분 그 성도들이 스스로입니다.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것에 다 속아버려요.
그래서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 요셉은요, 영적인 축복을 안 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진짜 알면요,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에 다 속아가지고 요셉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이제 보이기 때문에 다윗을요 계속 괴롭혔다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봐도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아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전도자들. 진짜 복음 전하는 무디나 웨슬레에게 이단 2명을 씌우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보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요. 일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겁먹은 목사들이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라고 하면서 전 교회가 신사참배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말하자면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통과시킨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차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스스로 속아버린 거죠. 어째서 이런 전도자들이 자꾸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사단의 속임수에 당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탄의 속임수에 당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방법. 쉽게 말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성공할 것 같고 뭔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넘어갈 것 같으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여기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가진 거라고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웃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보다 전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이상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영적 서밋이 영적 대통령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을 보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리 겁을 먹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속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핍박하고 속고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 몰라가지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방법 몰라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했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했다.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을 노예로 보내지 않고요. 바로 왕이 막바로 뽑아가지고 썼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애굽의 모든 가짜들은 다 달라붙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노 목사님을요. 그렇게 핍박을 안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계, 이 총회, 노예, 아주 막 가짜들은 다 달라붙었을 거예요.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핍박을 해버리니까, 완전 사정없이 핍박을 해버리니까요. 진짜들만 딱 남아버리잖아요. 가짜들은 다 도망가버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고난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님 탄생 보세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께서 만약에 헤로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모든 백성들, 모든 신하들이 와서 다 절하겠죠. 그리고 온 나라의 가짜들이 다 줄을 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베들레헴으로, 그것도 마구간으로. 그리고 가족들도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시원찮아요. 그래야 진짜가 붙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노 목사님처럼 복음 잘 전한 분이 하버드를 나왔으면은 하버드 못 나온 사람 정말로 힘 빠질 텐데 다행히 저기 부산 시골 동네 거기 태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은이하고 소영이한테 어제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 해줬어요. 노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하필이면 관 살 돈이 없어가지고 관에다 못 넣고 장기를 쳤다잖아요. 관에다 못 넣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절이 들었는가 하면은 눈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 정도 되면 눈물 안 나오죠. 어지간해야 눈물 나오지. 어지간하면 그 정도 돼버리면 눈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욕하더라잖아요. 저기 아주 독종이라서 독해가지고 눈물 안 흘린다고. 그때부터 얼마나 언약을 사정없이 잡았더니 조금만 해가지고 완전히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언약을 잡았던지 얼마나 건강에 대한 언약을 잡았던지 지금요 얼마나 건강하고 보세요. 진짜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안 됐다고. 큰일 났다고. 왜냐하면 너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를 좀 잘했던가 봐요. 공부 잘하니까 반드시 법관되라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옆에서. 그때 당시에 3가지 사업을 했다는데,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기름 장사하고, 구멍가게 하고, 또 무엇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열심 특심인 양반이, 그리고 새벽에 깨우고, 새벽에 일 나갈 때 깨우고, 공부하라고 깨우고 나간다잖아요, 항상. 그런 양반이 살아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지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라헬이 살아있었더라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큰일 날 얘기예요. 야곱을 주물떡거리는 라헬인데, 야곱이 21년 동안을 반해버린 사람인데, 그런 사람
그런 부인이 자기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놔두겠어요?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애굽 보고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초대교회예요.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초대교회인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이 사람들 불러서 세계복음화 해야 지장이 없죠. 왜 어떤 지장이 없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이라 이 말은 강남 사람들 아닙니다. 저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강남 사람들아 그렇게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렇게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러냐?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여기를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여기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돈이 좀 어지간히 있어야 뭐 저축도 하고 그러지. 없는 사람은요, 저축 별로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저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무조건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속느냐? 자꾸 옛날 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자꾸 옛날 것 때문에. 옛날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새 것. 오늘 58절에 나와 있지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랬는데 옛날 예수님 생각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옛날 예수님 옛날에 코올리게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지. 옛날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지금도 자꾸 이제 세상 방법에 속고 지금도 자꾸 세상 방법에 속아요. 세상 방법에 속아. 그리고 자꾸 뭐 이제 분쟁, 분열, 전쟁. 다 속아버립니다, 이게. 여기에다 속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이제 올 수밖에 없지요.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
지난주에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쳐다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나 봐. 목사님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데 목사님 질문 하나 있대요. 복음 전하기 전에 그래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텔레비에 나온 목사님 있죠. 텔레비에 나온 목사님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대통령 총상식 뭐 시켜라 했었고 뭐 시켜라 했었고 막 이런 목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정치인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인 이전에 목사 이전에 지도자 이전에 기본이라는 게 있고 기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도자가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 약간 정신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알아듣더라고요. 시원스럽게 완전 시원스럽게 알아듣더라니까. 진짜 정신문제입니다. 그거는. 지도자 이전에 사실은 상식 이하의 말을 자꾸 하면은 아니 그것도 우리가 동네 막걸리 먹으면서 이렇게 주막집에서 요즘은 주막집도 없지만 이런데 이게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도자가 그것도 막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그거 짓거린다. 그거는 정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정신문제예요. 그리고 적어도 지도자는 상식선은 적어도 돼야 됩니다. 상식선. 그러나 지도자는요 상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막 분쟁, 분열, 막 전쟁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거 보면요. 뭐 때문에 그런 말을 귀에 담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귀에 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귀에 딱 담아야지. 뭐 때문에 그런 거 귀에 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진짜 붙잡아 버리면 모든 운명이 되바뀌는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새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결론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세 가지 결론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기독교 복음 역사는요 속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이 복음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속지 마라.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잘 됩니까? 그건 잠시입니다. 그건 잠시예요, 잠시. 그건 잠시고요. 잠시 이 사탄의 도움으로 잘 되는 건데요.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잘 된다. 끝까지 잘 된다. 그거 진짜고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얼른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인간이 축복받는 겁니다. 빨리 엎어지는 게 좋아요. 자식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잘 된다. 육신적으로 똑똑하고 잘 된다. 빨리 엎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엎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새로 해야 되는데 제1, 2, 3 성전이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1, 2, 3 성전이 놓친 게 있거든요. 제1성전이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다민족들의 뜰, 다민족을 놓친 게 다민족.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치유 서밋을 놓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시면요, 본부 메시지 들으시면 본격적으로 치유의 메시지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기본 메시지 나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롭교회가 뭘 하겠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양심으로 대전과 세종에 200군데 말씀운동 펴가지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듣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진짜 너무 많다니까요. 이 대전 땅에도. 그래서 이 말씀운동을 우리가 펴가지고 이 복음운동, 이 그리스도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또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